맛보아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과일 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죠? 레몬입니다. 자, 레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딱 변화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자, 레몬, 그쵸. 레몬하면 신맛. 신맛을 얘기하면은 입에 침이 돌기 시작하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레몬, 이 과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레몬을 먹어보고 그 신맛이 느껴지면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신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냄새도 알고 있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과일 보여주시죠.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두리안인데 어떻게 아시죠? 두리안. 혹시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자, 두리안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두리안. 예, 냄새. 예. 혹시 두리안 냄새 맡아 보셨어요? 어 두리안 냄새 좋게 얘기하면은 냄새가 독특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독해요. 하수구 냄새 막 이런 좀 이 과일 냄새를 맡으면 '도대체 이 과일을 왜 먹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근데 두리안의 별명이 있어요. 두리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과일의 왕이에요.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양분이 높아요. 예,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리안 하면은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요. 아예 먹지도 않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지 않으려요. 심지어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두리안을 먹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태국 선교를 갔어요. 한 20명 정도 같이 태국 선교를 갔는데 태국에 가면 두리안이 있거든요. 그 둘째 날에 두리안을 사 왔어요. 두리안을 사 왔는데 저도 두리안을 처음 접해 봤거든요. 냄새도 처음 맡아 보고 그때 처음 먹어 봤는데 두리안을 딱 사 와서 인제 팀원들 같이 먹자고 인제 사 갖고 왔는데 두리안의 냄새를 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싫다고. 안 먹는다고. 몇 명 사람 도전한다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간 장로님은 두리안을 벌써 맛보셨기 때문에 뭐 먹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저는 그래도 인제 경험해 보고 싶어서 냄새도 너무 지독하지만 그래도 이제 먹어 봐야지 하고 딱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두리안은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양분이 높고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만약에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근데 두리안이 생각보다 비싸서 현지에서도 많이 사질 못했어요. 근데 감사해야 될까요? 경쟁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냄새 때문에 다 떠나가고 경쟁자가 딱 3 명이 있었어요. 저하고 장로님과 딱 한 분. 이 3 명은 냄새를 무릅쓰고 먹었죠. 대신 두리안을 먹고 인제 그 있는 분들이 갔더니 저리 가라고 격리당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어 냄새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두리안의 참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근데 두리안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두리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으니까. 오늘 본문 시편 34 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중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부제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 편의 부제입니다.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가 배경이 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초심을 잃게 돼요. 초심을 잃어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게 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이 왕권이라는 것을, 왕의 권력을 이 맛보아 알아가게 되자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블레셋에 어떤 장수가 나오게 되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엄청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요. 무기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와 겨루어 싸울 사람은 나와라.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게 뻔하니까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는 분,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이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이제 그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 그에게 사울의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는데, 그때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다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무기죠, 물맷돌. 그래서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로 다윗 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게 되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 근데 시기 질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내 왕좌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죄의 맛이 너무 달콤하네. 한번 죄 맛을 들인 사람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야기. 사울도요, 결국은 이 죄의 늪에 빠지게 되죠. 이 왕의 권력이라는 이 맛을, 이 죄의 맛을 결국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으로 눈이 가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물론 장군이 되기도 하고 사울의 사위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인생이 꼬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근데 이 광야 학교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광야의 그 시간,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시편, 다윗 참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이런 것들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는지, 저렇게 잘 되는지, 의인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많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4편을 짓게 된 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급하게 사울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도저히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나를 찾지 않겠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5방백이 모여 있는 그 연합 국가였거든요. 그 중에 가드가 한 방백이었는데 가드는요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 지역,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 딱 도망갑니다. 그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이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너무 유명해요. 그 유명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로 딱 도망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이 왔으니까는 맞아 주었죠. 근데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명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사울 왕을 뛰어넘은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드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거든요. 그들에게 너무 치욕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치욕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가 한 일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 깜짝 놀랐죠.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살려고 가드를 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원수 같은 저 다윗,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죽여서 우리에게 치욕을 선사했던 다윗. 이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윗이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막 대문을 막 손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막 질질질 막 흘리는 거예요. 막 수염을 흘러서 막 옷에 떨어질 도록. 그러니까는 이 아기스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우리에게 장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용사가 없어서 저 미친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이런 어려움, 치욕 당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할 필요가 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나오는 순간 시편 34편 1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치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다윗의 상황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환난에서 구원받았나요? 그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강공적으로 그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건진 그러니까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미친 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쳤습니다라는 그런 미친 척 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나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쫓겨가요. 또 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디에 숨어야 되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동굴에 숨어갖고 그 음산하고 그 축축하고 정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동굴 속에서 겨우겨우 몸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겨우겨우 그냥 추위를 피하면서 동굴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환난 중에 건지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처해진 환경과 그의 여건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면 그가 가드로 내려갈 때 막으셔야죠. 다윗아, 너 가드로 가면 안 돼. 가드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 가드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막으셔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어찌어찌해서 가드를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죽음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어요.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8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8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다라는 히브리어는 타함인데요, 진짜로 그냥 음식을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라하는데요,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만 환경적으로 누가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점검하여 확인하여 알아간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았다고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누군가 이야기해줘서 알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여 알았다는 거죠. 음식을 직접 먹어봄으로 음식의 특유한 냄새, 그 맛을 제가 직접 경험하여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갔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너무나도 정말 그 맛을 깊게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리안 하면은 먼저 냄새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리안 하면 아우 그 냄새 지독해서 못 먹어 라는 이야기 때문에 두리안을 먹지 못해서 두리안의 진짜 맛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두리안을 직접 먹어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맛을 벌써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리안을 맛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두리안 한번 먹어보세요. 냄새 잠깐 참으면 됩니다. 냄새가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두리안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청유형이에요. 청유형은 뭐죠? 다윗이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꼭 경험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고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다윗이 고백한 이 8절의 그 내면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 내가 수염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을 때, 내가 이 미친 척하며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내가 미친 척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그 나를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8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냥 처해지는 환경 너무 비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상황 어려울 때,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위험할 때마다 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뒤돌아보고 나니 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다윗은 그것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척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 저 멀리 나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건지지 않으셨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물고기만 잡아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죠. 내가 계속 잡아서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자녀는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계속 실수하고 물고기를 놓치고 배고파 한다 할지라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방법만 알려주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질 수 있으셨죠. 하지만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불평과 불만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에 그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와 달랐던 점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너무나도 맛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 주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평안을 그는 너무나도 깊게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 잘 피셨잖아요. 11절부터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편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듣는 것을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아들 딸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13절입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4절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6절.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18절.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20절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 22절입니다.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잖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라.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버텼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맛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그 장중의 오른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동굴이 아닌 이 터널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이겨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다 변하고 끝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이라는 그 환경이라는 선입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리안의 냄새 때문에 두리안의 맛을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문제와 상황이라는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미련한 냄새가 난다고,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이라는 악취의 냄새가 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안에는 내가 죽어야 돼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것은 악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냄새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그것을 두려워하는 냄새처럼 우리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도록, 그 냄새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큰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요. 한 번에 그 맛을 다 알 수 없어요.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